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법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같은 의미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를 못했고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66권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첫째로는 이제 영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듣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육신적인 것을 듣고 보고 볼 때 이제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알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됐던 어떤 비유가 되었던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 영적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 번째로는 이제 깨닫고요. 깨닫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고 듣고 알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물론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에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닫고가 이루어져요. 깨닫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게 해주신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 깨닫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오늘 17절까지 쭉 듣고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말씀을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가 안 되는가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네 가지 밭이요. 네 가지 밭. 근데 이제 보고 듣고 알고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이제 깨달아야만 이거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우리 19절 한번 보세요. 13장.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
여기서 이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설명할 때는 이제 마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귀.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조범되게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데,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이면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과 밭과 옥토밭의 차이는 뭐냐면, 그 다음에 23절 한번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면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조금씩 표현이 다르는데, 이제 거기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옥토밭의 마음, 옥토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합들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옥토밭에서는 깨닫고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주님 마음 안에서는 깨달음이 이루어져요. 깨달음이 있으면 이제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서 성장해서 열매 맺는 것처럼 말씀도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떨어져서 이게 싹이 나서 자라나서 나중에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모여졌다라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보고 듣고 알고가 깨달아짐과 같이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질 때 신기해요, 보면. 그래서 조가람들이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인데, 자 이제 우리가 그 앞에 10절, 11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듣고 알고가 깨달아지면 이제 천국의 비밀을 알아간다 이 말이죠. 천국의 비밀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천국 차원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천국 차원.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똑같은 12절 말씀이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꾸 장사를 해서 이렇게 남겼죠, 더.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하면 할수록 더 풍족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천국 비밀을 이렇게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깨달아진 그 마음 안에서 자꾸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깊이 있게 넓게 길게 높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나마 옛날에 뭐 한번 깨달았던 것도 마저도 잊어먹을 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하면 할수록 자꾸 이렇게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가 자꾸 더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더 깊이 있게 넓게 길게 높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 이렇구나. 그래서 자꾸 있게 되고 더 풍족하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알고 깨닫는 이것이 우리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두 줄기예요. 하나는 마귀 역사,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 두 줄기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마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겠느냐? 아니죠.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가는 모습이 어떤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마귀의 지혜, 이 두 줄기가 계시록까지 계속되어지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보면 아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치라고 하니까 120년 동안 자기 재산을 들어가면서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다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미친 사람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아브라함도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듣고도 안 믿었지만은 자꾸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이렇게 듣고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이 들었어요. 그렇게 욕심 많고 그랬던 야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과 함께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중요해요, 저감들이.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영적으로 보고 듣고 알고 깨닫는 것이 이루어지면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더 이렇게 영적으로 보고 듣고 안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들었고 선지자들이 들었고 사사들이 들었고 제사장들이 들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등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환상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가끔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직통계시로 말하느냐? 직통계시로 말할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죽게 생겼을 때, 막 사고가 나서 있을 때, 천군 천사를 통해서라도 막 급하게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시지, 죽은 뒤에 말합니까? 그리고 청년들도 이렇게 결혼 문제를 놓고도 기도할 때, 말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경에 구체적으로 너는 결혼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육신적인 측면에서 물론 하나님은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66권의 말씀이면 다 되지 필요가 있냐?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기록하기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기록해서 세상에다 다 둬도 두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세계를 책으로 기록해도 다 기록 못한다 이 말이죠. 이 제한적인 한정적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분명히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개인별로 때로는 그 사람 수준에 맞게끔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조화람들이 이 네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수준에 따라서 때로는 비유적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것하고 못 듣는 천지 차이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하고
벌써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시고 과거에도 말씀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도 말씀하셨고 신약시대 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죠. 자,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천국에서 말씀으로 계셨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쓰실 사람들에게 음성을 분명히 들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가지 차원으로서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방법적인 측면에서 알아냐 하면 첫 번째로는 기록된 이 66권이 기록되냐. 계시는 66권으로 끝났습니다. 66권 외에 계시는 더 없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가 계시 받았다. 이건 표현상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 거슬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 저 뭐야? 전지전능 하나님이 너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셔? 자기들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 해보니까 이상하게 본다 이 말이죠. 우리 목회자들도 이상하게 봐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아니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가 이상하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오해를 안 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가장 확실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그래서 저도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설교를 하려고 온 것이 그거거든요. 물론 말씀에 없어도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정확하죠.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띄우고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내 영적 상태 때로는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서 말씀으로 조명을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때로 이제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물론 몰라서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 제가 신방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말씀을 줘야 할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을 몰라서도 그렇지. 근데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말씀을 내게 말씀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사랑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해도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막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막 영의 설교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와전되게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렸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 자체가 그냥 능력이거든요. 뭘 뭐 사과관이 뭐 쪼개고 그럽니까? 그러나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그리고 조합들이 말씀을 받더라도 물론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조명을 받으면 확실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저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말씀을 모르고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지만 조합들이 몰랐을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을 했던 못했던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했는 것이 바로 저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외적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쨌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조원들은 어쨌든 예수를 믿을 때 저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좋은데 그냥 혼자 예수 믿는 사람 드물어요. 스스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이제 좀 더 예수를 믿기 전에 목회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뭐 성도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하여튼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냥 우연히 믿은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했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교회를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말씀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 혼자서는 믿을 수 없어요.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특별 케이스로 길을 가다가 강한 빛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겠다 해서 그냥 나오는 사람 몰라.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령 내가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해도 누군가의 전도를 하니까 왔지 그냥 온 사람은 없거든. 스스로 이렇게 믿는 사람. 마귀 새끼가 가만히 안 둬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지예정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므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자, 고린도서 12장 3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물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령께서 외적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누군가가 나를 전도할 때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올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저분들 예수 안 믿었어요. 네? 저기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을 했던 인식을 못했던 간에 어쨌든 배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가 그러죠. 나는 무당 아니다. 일단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 아니냐. 그래서 영접을 시키고 기도를 내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고, 또한 성령이 아니고는 주함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했던 어쨌든 조함대의 음성을 듣고 믿는 거예요. 시작 전부터가. 그래서 이렇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구원받을 때 누구나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아직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못 들어서 그렇지, 어쨌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예수 믿으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듣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원받을 때 듣는 하나님의 음성만 이제 듣지 말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잘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가 문제예요. 예수 믿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 종교적으로 믿어.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생활 속에서 내 생활 가운데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성령은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점검을 해보세요. 언제 점검을?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만 생각하냐. 아니면 또한 내가 막 뭘 하다가 거짓말 한번 해도 그냥 뭔가 이렇게 이익이 되고 그럴 것 같고 그러면 그때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행동하는가. 옛날에 우리 시골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좀 평이 안 좋았어요. 밭에만 가면 남의 밭에서 호박도 뭐 또 다 따와 버려.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신학교 때 방학 때는 이제 가서 그날 마침 주일날이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시골에서 교회를 갔다 걸어 올라오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오늘 이렇게 교회 가셔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전라북도 남원군 대산면 금성리 265번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 자기 사는 주소를 이야기를 했다네. 동네 사람이 뭐라고 하냐. 예수 믿으려 말고 도둑질이나 하지 말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밭에 가면 남의 거 막 호박이고 뭐고 그냥 따와버리고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못.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본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냄새를 피우냐 이 말이에요. 성질을 다 내고 도둑질을 다 하고 사기치고, 교도소에 가면 천주교인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이 70%라잖아요. 70%. 교도소에 있으면 성경 많이 읽습니다. 막 수십 독하고 막 그런 사람들. 근데 수백 독 했다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도둑질하고 사기치려다 또 들어갔어. 그냥 성경 100독, 1000독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 한 분이 부흥 강사였어요. 막 교회를 이렇게 옮기고 사고 그러면서 그냥 그 사기죄도 이렇게 재산이 얼마 없는데 막 그 하면 사기죄더만요. 교도소에 갔는데 막 600명씩 앉혀놓고 막 설교했대. 어떤 목사님, 아이고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겠다고. 그게 뭔 짓들이냐 이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래. 적어도 조합대 예수를 믿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변했다. 옛날 성질 다 죽었다. 그런 말 나와야 돼.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성질 그대로 나오고 변화 안 되면 예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헛것 믿은 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뭘 하다가 막 돈이 몇백만 원이 막 저 사람이 전혀 몰라. 근데 막 내가 이렇게 뭐 해서 몇백만 원 지금 오게 생겼어. 그러면 아무 소리 안 컸어. 아니다. 잘못됐다. 돌려 죽었어. 네?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허다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참 양심이 찔릴 때가 많아요. 차 운전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참 그래도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어떤 데 보면 막 차가 어디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려면 길게 섰잖아요. 근데 우리 거기 뒤에 붙습니까? 안 붙어. 중간으로 들어와서 막 끼어 들어가서 가고 그러잖아. 저도 목회자이면서 양심이 찔리더라고 어떤 때는. 시간은 없고 막. 너무나 안타. 제가 옛날에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차 남바를 붙이면 1001을 붙여요. 운전기사 있어. 그 비서가 있어. 고속도로 들어가면 시간 바쁘고 그러니까 갓길을 타. 경찰이 부르면 여기 뒤에 귀한 분이 타고 계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거짓말해서 통과하고. 그게 뭔 짓이냐 이 말이죠. 목적이 좋으면 과정도 좋아야죠. 그렇잖아요. 목적이 바르면은 방법도 바라야 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조금이나마 조합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의식을 하거든. 의식.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행동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아이고 네가 예수 믿었냐? 야, 너 많이 바뀌어졌다. 아니 그런 소리 들어야 돼. 너 예수 안 믿을 때는 깡패 새끼였잖아. 막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수 믿고 나니까 바뀌어졌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영혼이 성장하고 전인적인 복과 또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인적인 복. 생활 속에, 현실 속에서.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저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해보니까 옛날에는 잘 안 됐는데 아직도 저도 멀었죠. 안 바뀌어진 게 많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영적 싸움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거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 바뀌어지고 그게 처리가 안 되어지면 자칫 늙어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변화도 안 일어나고 더 성장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도 못 받고 그러겠구나. 근데 요즘 조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해보면 이건 이제 개인적인 것인데 저녁에 기도할 때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럿이 할 때는 서로 영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훨씬 힘이 더 듭니다. 근데 어떤 때 나 혼자 기도하면 팡팡 뚫릴 때가 좀 있거든. 맥힌 것이 없으니까. 모닥불 붙이는 것하고 똑같아요. 보면 불이 활활활 탈 때는 생장작 들어와도 타버립니다. 근데 모닥불이 불이 꺼질 때는 혼자 불 붙어갖고 거기 들어가면 꺼져버려요. 이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다 같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막 생장작이 와도 막 불 붙어서 타버리듯이. 근데 나 혼자 충만해 있어봐요. 생장작이 들어오면 꺼져버려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해보면 기도가 워낙 잘 될 때가 있어요. 막 막힘이 없이 팍팍팍 이렇게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 영적 상태가 좋을 때, 그러니까 내 안에 뭐 막힘이 없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복사할 때도 보면요, 저 이제 이렇게 레이저가 쭉 밀고 가면서 복사하잖아요.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 저도 이제 이렇게 새벽기도 때도 이제 중복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쭉 밀고 가셔요. 그러면 좋아 이런데 거치는 것이 없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뭐 내 안에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쭉 밀고 가다 이게 돌이 있고 그러면 걸려요. 성령이 여기서 역사를 못 해. 본인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해서 내 안에 이런 돌과 같은 거, 가시밭과 같은 거 이런 것이 처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막 밀었다 당겼다 하더라도 걸릴 것이 없어야 돼. 조함들 마음이. 근데 조함들 마음이 이렇게 맺힌 것이 있고 뭉쳐진 것이 있고 죄가 있고 죄성이 있고 그러면 이 가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바위처럼 그냥 툭 앉아 있다든지 기도도 않고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막 같이 불이 붙어서 모닥불이 타듯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 번 느껴요 제가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나도 불이 안 붙거든 잘.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 이렇게 불이 안. 여러분들 그거 못 느낍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옆에서 누가 기도 막 간절히 가오면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탁 돼 있으면 탁 불이 붙어요. 제가 옛날에 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래도 이렇게 금요일 날 이제 철야 기도를 나오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나는 기도를 할 줄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서는 막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기도를 구구절절히 잘하는데 우리는 막 버티고 앉아있는 것도 지금이야 뭐 10시 뭐 한두 시간 하죠. 옛날에는 새벽 4시까지 했어요. 11시부터 시작해갖고 새벽 4시까지 했는데 기도 못한 사람들은 아주 앉아있는 것도 곤욕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쉬었다가 간식 좀 먹고 다시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쉬었다가 하려면 또 불 꺼져 버리면 안 되더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워낙 길어놓으니까 새벽 4시까지 금요일 날 이렇게 11시에 갖고 토요일 날 새벽까지 하고 새벽기도 하고 갔다니까. 뭐 요즘 그렇게 오면 아마 안 해버릴 거야 아예. 그때 제가 이제 그런 걸 체험을 했거든요. 이거 곤욕이요. 금요일마다 가서 기도는 안 되고 아무리 많이 해도 5분 10분 기도하면 미천이 떨어져. 근데 그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이 기도를 듣고 있죠.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믿음 좋은 집사님이 내 옆에 앉아갖고 막 기도를 그렇게 간절한데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 저 집사님은 저렇게 기도를 잘하는데 왜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기고 한편으로는 좀 막 성질도 나고 그래서 그땐 기도할지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막 아버지! 앉으려고 막 이 집사님도 소리를 지르고 막 내가 막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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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그 아버지 소리가요 동화줄 딱 잡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는데 그 아버지가 쫙 하늘로 올라가더라고. 그러면서 기도가 터져서 나오는데 내가 기도하면서도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봐. 그러니까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기도의 맛을 알았어요. 아버지만 부르는데도 이 아버지가 그냥 쫙 막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조함들이 구구절절히 기도 안 해도 돼요. 영적 상태만 좋으면 아니 고생한 자식들이 와서 엄마 울기만 해도 알아. 야가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온 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 그래서 중심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자세가. 그래서 아버지만 불러도요 응답이 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그런 걸 느껴요. 이렇게 영적인 막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만 불러도, 예수님만 불러도 성령께서 이렇게 그 내 마음을 이렇게 다 읽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조화원들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체험이 이루어져야 기도할 맛도 났고 신앙생활할 맛도 나지, 그렇지 않으면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 예수 믿는 것처럼 귀찮은 일 없어요. 힘듭니다. 내년이면 저도 목회가 30년인데 지금도 힘든 게 새벽기도예요. 어떤 목사님 아들은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하겠다는데, 마귀 새끼가 기도 생활을 그렇게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 아이고 이제 그 정도 목회했으면 뭐 가만히 앉았어도 설교 쳐도,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설교가 부담스러워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은퇴하고 나니까 제일 편한 것이 설교 준비하는 것이 제일 편하더래요. 근데 또 한편은 생각해보면 설교를 할 것이 없으면 심심할 것 같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인적인 복을 받도록 우리가 늘 평상시의 생활 속에서, 근데 교회 와서도 안 되는데 생활 속에서는 되겠냐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좋은데 생활 속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뭔 일을 해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생활 속에서 역사한다고 한다면 훨씬 빠를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저는 그거 확신해요. 성령께서 어떤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앞에 있을 때 이 구분이 됩니다. 분별이 와져요. 엊그저께 이제 저녁에 기도를 안고 이제 이게 성탄욕을 했는데, 옛날에는 이거 그냥 붙여놨어요, 테이프로. 그러니까 이게 온풍기 틀어놓으면 떨어져 보고 그래서, 지금 아무리 온풍기가 불어도 안 떨어져. 어떻게 해놓은 줄 아셔요? 모르지 여러분들. 봐봐요. 테이프로 붙여놨지만 아무리 뛸려고 해도 안 떨어져. 왜? 사모님이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낚싯줄을 딱 해갖고 낚싯줄에다 걸어놓고 했어. 그러면서 이게 지혜구나, 서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지혜가 할 때 낚싯줄을 이렇게 쳐놓고 거기 걸어서 테이프로 붙이니까 온풍기 할아버지가 불어도 안 떨어져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혜예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혜가 와지니까 일이 분별이 되어지면서 효과적으로 하기. 참 중요합니다 이게. 소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할 일 1시간 만에도 끝내. 그러니까 그만큼 간단해.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인정받게 하고, 너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참 말끔하게 야무지게 잘한다. 그래서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달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도 늘 강조하는 삼중복이라고 하는데, 자 요한삼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즉 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것은 뭐냐면 이 같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의미예요. 같이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범사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하나가 되어져서 잘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강건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라 법을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그런 지혜가 조금 와지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 의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그럴 때 그 지혜가 와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보고 지금 뭐라면 이용규 목사님 법통이래. 내가 뭔 법통이야? 나 법통 아니에요. 근데 지혜가 좀 와지는 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어떤 재정적인 거 이런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와지거든요. 작은아마. 그러니까 조함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안 치우고 어지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어지럽혀 놓은 거 안 보여져서 그래요. 그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보여지면 하나님의 영은 깨끗하거든요. 보면 어떻게 치워야겠던가 탁탁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니까. 원래 깔끔해서가 아니요. 상처가 많고 어둠의 영 이런 것이 역사하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게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하나요, 하나. 같이 가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생활도 잘 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고 쓰임 받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중간하고 시간에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또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가르치시고 주장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